예수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이라는 분이 벼락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인데요, 한국에서. 이 책은 이 로렌 커닝햄이 예수전도단의 특징은 무보수로 모든 선교사님들과 스태프들이 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본인 자신이 사역하는 동안에 때때로 벼락 끝에 서는 것과 같은 그런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 타운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땅을 밟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사라. 이것이 내게 준 땅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본인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는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그것을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아무 재정도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얼마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맡기면 벼랑 끝에 서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재정적인 것이 걸리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많은 것에 쌓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 전혀 연락도 취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알 길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재정을 위해 하나님의 손이 돼서 통로가 돼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수도 없이 선교사님을 통해서 본인의 삶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고백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지난주에 예배를 드릴 때 설교하면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쫓아가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시 한번요.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같이 합시다. 저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로렌 커닝햄과 같이 많은 선교사들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위기라고 했을 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위험한 그 순간에, 벼랑 끝이라는 그 순간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습이 있다면, 벼랑 끝에 서는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앞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영적인 귀를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쁨과 동시에 슬픔을 가지고 삽니다. 성공과 동시에 성공하려면 많은 실패를 겪게 됩니다. 따뜻한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을 하려고 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크리스찬의 사랑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생의 길에서는 늘 애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과 고통, 아픔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세상에서는 애통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답답하고 통해하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팔복이라고 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지구한 하나님의 행복하여라, 이렇게 행복하여라 말씀하실 때 베이스 캠프 하나하나를 거쳐가는데 두 번째가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말씀이고 역설적인 진리임에 틀림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애통할수록 애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인생의 마당에서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고 8가지 복에 들어있는 이 복게 행복하여라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말씀은 인생의 마당, 인생의 실험실, 믿음의 실험실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뿐인 인생의 실험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 가운데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 속에 슬픔과 고통, 또 통곡의 눈물을 흘린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눈물이 얼룩진 눈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인생의 상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애통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나의 삶의 환경과 미래 때문에 내 마음속에 슬픔과 고통과 고난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통이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이란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에서는 슬픔이나 애통이라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왜 헬라어라 얘기를 하냐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쓴 것이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애통에 대한 것을 표현할 때 여러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사용된 예수님이 사용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 그 중에 가장 극심한 고통, 슬픔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가장 강도가 있는 단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슬픔도 여러 가지 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내 마음을 새카맣게 태울 정도로 그렇게 아픔과 슬픔과 절망 가운데 밀어넣는 그 애통이 바로 이 애통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애통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애통이란 무슨 의미인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적 의미의 애통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성경적 애통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발견하면 이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적 애통이 아닌 것은 뭐냐면 바로 자기 욕망에 근거한 애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욕망에 근거한 애통. 그럼 절 보세요. 성경적인 애통이 아닌 것은 특징이 모두 자기 욕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나오는 자기 중심 자아와 연결되어 있는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슬픔과 애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애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애통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에 대해서 마음이 안 되고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때문에 슬픔에 빠지고 한숨을 토해내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 봤을 때 보면 그것이 부모의 욕심 때문이라든지 내가 이 자녀를 인격적으로 보지 못하고 조바심이 나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고민 때문에 아프고 애통한다 하더라도 그 애통이 하나님과는 별개,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애통과는 별개의 애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때문에 우리는 애통합니다. 소유가 없어서, 소유를 잃어서 기업 때문에 애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애통이 아니면 쓸모없는 슬픔과 고난과 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성품이 다 제각기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성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쓴뿌리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가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우리 성질이 못돼서 오는 애통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위로해 주실 만한 애통이 아니고 우리의 성질로 오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적 애통과 다른 이 애통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닿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애통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통에 대한 생각을 잘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근심은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두 번째 근심은 무슨 근심입니까? 세상 근심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살아보니까 인생 쪽에서 두 가지 근심으로 우리의 근심을 쭉 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근심으로 우리가 애통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소유와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나오는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오는 우리는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 근심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근심을 더 많이 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와 생명을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애통은 완전히 세상 근심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성경적 애통,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애통에 대해서 알고 또 행할 수 있을까요? 성경적인 애통,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여기 나오죠? 몸으로 인한 애통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7장 21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한 법을 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가 있고 또 한쪽으로는 악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악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으로 인한 애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볼 때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사는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절하게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수많은 병자도 고치게 하셨고 저를 통해서 많은 교회도 세워졌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의 벌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 못난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것을 알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주님을 향한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존재로다. 누가 나를 이곳에서 건져줄 수 있는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애통하고 고백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빚어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들과 죄악의 덩어리들이 있을 때 우리를 감염시키고 우리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 있을 때 그것을 다 걷어내고 꺼내내면 회개하면 그때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를 성찰하고 하나님 저는 죽을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는 너무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고 서면
그때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면 그로 인해 애통할 수 있을 때 첫 번째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위로받는 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기 평생에 있어서 짓지 말아야 할 죄로 인해서 자신이 그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심각한 통해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에 가장 위험한 전장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가정을 쓰러뜨립니다. 이 다윗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잘못을 통해하도록 정확하게 말씀해 주었을 때 다윗은 그 선지자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권력도 있고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데 힘없는 선지자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지자를 제 말을 듣고 그는 자기의 침상으로 들어가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통회하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침대가 눈물로 다 젖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통회함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 중에 가장 최고의 왕으로 다시 빚어지고 성공하는, 이기는,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두 아들을 가진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갔다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 탕자가 모든 것을 다 소실하고 모든 것을 잃고 실망과 절망 가운데 애통하면서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와서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하고 찾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달려가서 안고 그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고 그로 하여금 아들의 복권을 이루게 하시고 그 아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물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의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아를 보면서 우리 각자의 자아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고 우리의 성품을 보고 우리의 태도를 보고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찰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주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아버지며 어떤 어머니며 어떤 신자이며 어떤 주님의 제자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애통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성품과 쓴뿌리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꺾어주시되 다시 빚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남을 위한 고통입니다. 남을 위한 고통. 예레미야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울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흘렸는지 아세요? 내 소유와 내 계획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 어려워서 그래서 운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울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민족과 종국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런 상태를 보면서 민족을 보았을 때 이리저리 지도자가 없고 목자 잃은 양처럼 흩어져 있는 그들을 보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도 잘 보이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는 그 민족들을 볼 때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눈물, 남을 위한 애통, 나를 위해서 애통하면서 평생을 우리가 살아왔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번 주간을 지났을 때 지난주를 바라보면서 내가 애통했던 원인은 내 가정, 내 자녀, 아니면 나 자신, 나 중심의 나의 욕망이 깨졌을 때 그것이 아쉽고 분통해서 그렇게 울면서 살아왔다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왔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애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의 민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는 아직도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민족을 볼 때마다 눈물이 자꾸 흘러내렸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위의 영적 가족들 위해 주의 영적 가족들의 상황을 보면서 눈물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준걸 집사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를 들면 정준걸 집사님 그 당사자는 생과 사를 지금 기로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줄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대로 바빴어요. 우리대로 관심 있고 우리의 애통과 슬픔에 우리 고난에 빠지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에 처지에 있는 그들을 생각해보면, 오늘 찬양하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매주 찬양하는 것인데, 죽은 자를 일으키시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다. 그 찬양의 가사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셨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통회하며 자신의 과거의 삶을 통회하며 주님을 붙드는 정집사님을 주님께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같은 찬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지금은, 애통할 수 있게 해주시는 지금은 우리에게는 축복의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마비되고 나를 위해서만 사는 존재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픈 영적 가족을 붙여주시고 그런 상황을 알게 해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빚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살도록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가족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뿐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 가족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그것으로 눌림받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셨습니까? 다 행복하지 않으셨군요? 여러분, 행복하셨습니까? 네, 행복. 그 행복은 소유와 우리들이 이루어서 이걸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애통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행복하다가 아니라는 것.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한 분이, 그분이 우리 안에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 더 행복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나는 별로 행복하지 않아. 조금 더 예전보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다가 그 다음 주 지나면, 한 달, 두 달 지나면 또 행복하지 않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남을 위한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솔직히 바라봤을 때, 우리의 삶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눈물은, 우리의 애통은,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대부분 남하고는 상관없이 나에게 중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과 관련됐다면 남이 나를 못살게 굽고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애통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런 것이 많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두터운 껍질들을 벗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오늘 영적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된다면 오늘 말씀은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이 민감함이 영적인 통찰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 갈망한 마음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고 창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점점 종족에 대한, 민족에 대한, 사회에 대한, 캘거리에 대한 그리고 점점 더 영역이 넓어지는 것처럼 야베스와 같은 관심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가족 여러분 은혜 받으시는 때로 눈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은혜 받아서 찬양을 드리는데 전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았는데 어느 날 찬양하는 가운데 찬양 가사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니까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걸 아니까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거침없이 흘러내리는 것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떤 때는 기도를 하는데 통곡하며 기도하게 돼요. 전에는 누가 들을까봐 기도하면 누가 내 옆에서 내 기도를 보고 있을까봐 그런 상황으로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가 됐을 때 거침없이 흐르는 눈물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그 애통함 가운데 우리가 빠지면서 떼굴떼굴 구르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바로 이런 애통입니다. 야베스와 같이 그런 애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복에 복을 더하는 역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신실한 청교도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에게는 눈물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눈물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있는 신앙인은 눈물샘이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말씀 앞에 섰을 때, 성찰해 봤을 때 우리의 눈물샘이 터져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나와서 살아가는데 나를 생각해 볼 때 눈물이 하나도 안 나온다.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내가 말씀을 더 알고 찬양할수록 그 찬양의 가사와 말씀을 읽을수록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보면서 하나님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생명을 주신 것을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저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영적 가족들을 볼 때마다 눈물샘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웃을 보면서, 종족을 보면서 우리 금요 기도 동역자 모임 때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곳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종족의 아픔과 그 종족의 처참한 참상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그들의 마음이 될 수 있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 성경적인 애통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모든 종족과 모든 사람들, 작게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우리 눈물꼭지가 터져서 눈물의 샘이 터져서 눈물 흐르는 모습, 예수님과 같이 작은 예서가 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있으면 이 눈물로 인해서 사회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어요. 절박해요. 그리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격려하고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는 그런 영이 준비된 모습으로 그를 위해 애통하다가 준비되어서 그를 찾아가서 대화하고 그를 품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그의 영혼을 터치하는 그 일을, 성령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만남이 일어날 때
그것에서 변화가 있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냥 거칠어로 우리가 위로하는 정도의 위로로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고 가정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남편이 변해야 돼. 내 아이들이 변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더 강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목사가 변화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거 대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저도 변화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공고한 존재로다. 내가 담임 목사로 사역하는데 이렇게 살아서 될 것인가?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걸 앞에 서서 그렇게 좋아하는 주님을 붙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똑같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건강하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눈물꼭지가 터지고 변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더 귀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런데 위로를 받는데 어떻게 하면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체적인 적용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 한 가지 먼저 우리가 발견하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위로가 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위로가 뭐냐.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위로받는다는 단어가 comforted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근데 이 단어는 아주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영어 성경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The Comforter입니다.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The Counselor 아니면 The Comforter예요. 성령님은 위로자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연관해서 우리가 해석해보면 이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라는 것은 보혜사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보혜사라는 것은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두 단어가 합성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불러서 내 곁에 늘 계신다는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내가 벼랑 끝에 서는 지경에 있을 때마다 그분이 늘 나를 위로하고 내가 거기서 손을 뻗으면 위로하고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늘 옆에 서 계시다는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 이것이 위로입니다. 그저 오셔서 힘들지 그래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다음에 연락할게 밥 한번 먹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전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진정으로 애통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위로, 이런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이 이야기는 구약의 한 여인에게서 해답을 끌어낼 수 있어요. 한 여인의 삶 가운데서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됩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누군지 예상이 되세요? 이 여인의 남편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고 이 남편은 부인이 둘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부인들이 둘, 넷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의 이름 분인나인데 이 분인나는 아이를 잘 낳았어요. 생산력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첫째 부인인 이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지금의 아이를 낳는 것하고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의 부족 시대에는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부의 상징입니다.
아이를 낳고 정통성 있는 장자를 낳는다는 것은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권력을 갖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창조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부족에 있어서 최고점을 점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첫 번째 본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태인데 이 분인나가 자기는 생산력이 좋다 하여서 첫 번째 부인을 얼마나 괴롭게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성전에 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 사무엘상 1장의 얘기를 보면은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그 상황을 읽어보면서 연상을 하면은 너무 애통하고 분통이 터져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리 떼고 저리 떼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러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애통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을 볼 때 막 술 취해가지고 왔다 갔다 넘어지는 순간하고 똑같이 보였나 봐요. 그래서 가서 가만히 보니 말 소리는 안 나는데 입만 뻥긋뻥긋하고 이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러니 그걸 보면서 정상적인 여인이라고 볼 수 없었어요. 엘가나 제사장에 가서 그 여인을 혹대기 시작합니다. 왜? 이 여인이 술에 취해서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불경한 일을 하는가? 그랬을 때 이 여인은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애통하고 분통해서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다가 너무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애통을 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당신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제사장이 축복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 이 여인의 이름은 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는데 사무엘 이 아이를 얻자마자 소원한 대로 이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젖을 떼자마자 약속한 대로, 그때 자기 욕심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번쩍 들고 엘리 제사장에 와서 하나님께 소원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으니 이 아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아들을 빼앗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해주시고 잘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위로, 진정한 위로, 우리가 애통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 애통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비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애통의 조건들을 하나님의 뜻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우리 모두 다 애통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이를 낳고 싶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득권을 얻고자 하는 자기 욕망에서 나온 기도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 그때 하나님 저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아들을 주시는데 생산하게 해주시는데 낳게 해주시는데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애통이 여러분의 애통함의 원인이 있다 할 때 예를 들어 자녀를 위해서 부를 위해서 물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이 나의 욕망으로 끝이는 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애통이 되도록 그 애통을 연결하는 지혜를 가지고 애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것이 근심과 슬픔이라고 생각한다면 잘 생각하십시오.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주님께 드리세요. 세상 곳에 있어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공부 잘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면 어떡할까? 이 아이가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못되면 어떡할까? 그것은 우리들의 욕망이요, 우리들의 욕심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통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는 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덜커럭 걸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걸으라는 거예요. 연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 지혜롭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정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예배의 사람 되게 하고 말씀의 사람 되게 하고 기도의 사람 되게 하고 세상에서 빛 같은 존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며 기도해 보십시오.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뿐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는 위로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가 할 수 있는 것, 두 번째 한 것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애통함을 토해내고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애통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여러분의 애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관련된 애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애통함이 있을 때 사람 찾지 말고 환경 찾지 말고 다른 계획, 다른 묘수를 찾지 말고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달려가서 그 애통함을 토해내고 말씀드려서 해결받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눈물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애통이 있을 때 하나님과 연관된 애통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애통할 때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